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는지라. 그 여인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건너편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제 공격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곳이죠. 그런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이렇게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여리고 땅,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때 그 여리고를 보셨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 거기를 지나지 않고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여리고를 지나가야 했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고, 그런데 여리고는 아주 강한 성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개역 개정판에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밀하게 보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은밀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꼭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너희들이 가서 그 성을 살피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무더기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한 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람 두 사람을 선정해서 그것도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오늘 1절 끝에 보면 기생의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여호수아가 아주 은밀히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은밀히 보내는 것보다 여리고 백성들이 모르게 은밀히 보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탐꾼을 보내는 걸.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처음부터 지금 틀어지게 된 거예요. 정탐꾼은 원래 적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은밀하게 정탐하고 은밀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미 정탐을 하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오는 순간부터 다 들통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리고 왕이라고 말하는데, 여리고 왕은 이 가나안을 다스리는 그 7 왕들에게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걸 놓고 볼 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하면 대통령, 그 사람이 왕이죠. 대통령이 있고, 뭐 광명하면 광명시장, 경기도 하면 도지사, 서울시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 왕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도 시작하기 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뭐냐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게,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고 그건 사실이고, 그게 발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탐꾼들이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기로 선택 결정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뒤에 내일 살펴볼 수 있겠지만 라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함께 애굽을 지나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건너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힘은 막을 수 없고 그 위세는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걸 이 라합은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코앞에까지 왔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현실로 맞닥뜨리면서 라합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라합이
사실은 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죠. 5절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은 지금 아주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일이 들통이 나면 라합은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라합을 보는데 그가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정탐꾼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기로 결정한 라합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때로는 무대뽀일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니까 무대뽀일 때가 있는데, 물론 무대뽀로 믿음을 갖는 것도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추격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추격꾼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탐꾼이 너네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대로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왔는데 이미 다 알고 왔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무대뽀로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사람들 우리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들어오는 거를 보고 왔는데 거짓말을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합이 뭐라 말하든 라합을 믿지 않고 라합의 온 집을 구석구석 다 뒤져서 정탐꾼들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맞다. 나 누군지 모르는데 두 사람이 왔었다. 근데 왔었는데 갔다. 바로 나갔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된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대뽀로 무조건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함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축복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하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기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같이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그런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 때문에요? 선택,
결정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내가 새벽 예배를 나올까 말까 선택하고 나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나온 것이죠. 또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선택과 결정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라합처럼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결단, 선택,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결정, 선택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이 복이 되고 가정과 가문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축복된 선택을 하되 축복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덕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시는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복된 선택을 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정탐꾼들이 위기를 맞고 그 정탐꾼들을 라합이 믿음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라합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라합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막무가내식의 선택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또 처신을 하게 한 것도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지만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냐고는 아니 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참으로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